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때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러나 천사가 한 말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 복음은 베드로가 와서 전했습니다. 천사는 이 사명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가장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상 받도록 예비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상 받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상은 우리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상 받으라고 전도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실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 구원받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공통점이 뭡니까? 찾았을 때,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한다.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하라고 명령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전도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납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나든 궁극적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언제든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여기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전도하라 그러면 한 번 해보고 거절당하면 창피해서 관둬라 포기해버립니다. 많이 하면 두 번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지옥 문 앞에까지 가서라도 내가 구원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이지요.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은 방법입니다. 견책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경계는 타이르는 겁니다. 권하는 것은 설득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우리 교회가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 새생명이 구원받는 잔치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전도해야 되지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첫 번째 단계가 태신자를 정하는 겁니다. 요즘은 관계 전도, 그냥 전도해서는 잘 안 되니까 태신자를 먼저 정하자는 겁니다. 태신자란 말 처음 듣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는 것이 아닙니다. 태 속에 잉태했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해산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내가 구원할 생명을 품고 있다가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뜻으로 태신자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태신자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태신자를 정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십시다. 태신자를 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나는 구경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한 사람 좀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감당해야지요. 우리 모두가 태신자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3절 5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3절 5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 때가 된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앰프가 나가버린 거예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뒤에 있는 분 들립니까? 물으니까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육성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뒤에 있는 분 들립니까? 그러니까 또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벌떡 일어선더니 하는 말이 뒤에 있는 거 다행으로 아세요.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랬답니다. 별로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분들은 말씀 듣기 싫어하는 분은 아니겠죠. 말씀이 재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온갖 비난을 다 퍼붓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 뭐 점치는 이야기, 사주팔자 보는 이야기, 무당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각오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희생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아무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잖아요. 희생을 각오해라. 손해볼 각오를 하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유수 있는 기독교 대학인데 이 대학에 데이비드 맥케냐라는 분이 총장으로 있을 때, 좀 세월이 지난 이야기인데 이분이 총장으로 있을 때 학교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예배를 졸업식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뜻깊은 예배에 누가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할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좋겠다 싶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우리 학교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와 졸업식을 동시에 드리니까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이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날은 내가 우리 동네 주유소 주인을 만나서 전심 식사를 하면서 복음 전하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주유소 주인을 만나서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 50주년 기념 예배에 가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맥케냐 이 총장님이 자기가 어떤 요청을 다른 사람에 의해 거절당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빌리 그레함은 빌리 그레함이구나. 빌리 그레함이 빌리 그레함 된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이 유수한 기독교 대학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 예배 때에 총장이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이렇게 엄숙하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 명령 받아야 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볼 줄 알아야겠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단계로 우리 함께 태신자를 정하십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태신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